예, 제 사복음서 66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6절까지 저희들 본문 나가겠습니다.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획하신 날이 바로 오늘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은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 먹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껏 먹이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 이 심령의 밭에 뿌리려고 우리들 모였습니다. 이 심령의 밭에 자갈밭처럼 돌들이 아니면 잡초가 무성하다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개간하고 다시 주님 말씀 뿌려주시도록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잡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스 사역을 할 때요, 유스 리트릿을 갔습니다. 유스 리트릿을 끝나고서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식스플렉스 아시죠? 놀이동산. 거기서 아이들이랑 마지막 돌아오는 길을 거기서 보내고서 이제 다시 저희들 도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이거 바이킹도 있고 롤러코스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 마술쇼 하는 거 그 시간이 되어서 저희 유스 아이들과 마술을 보러 갔습니다.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중간쯤 이렇게 앉았는데 그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단두대 아시죠? 단두대. 사람의 목을 집어넣으면은 칼날이 슉 내려와서 목을 자르는 사형 틀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놓고서 이제 마술사가 당근을 집어넣고 한번 내리더니 당근이 쑥 잘려요 그냥. 근데 발렌티어로다가 한 명 나오래요. 그래서 다들 이제 누가 나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나를 지목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왜 나를 지목하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랬더니 우리 뒤에 있는 유스 애들이 다 일어나고 손을 저한테 다 포인트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냥 당했죠 그때. 그래서 가서 보기는 봤는데 목을 집어넣고서 잘리는 그 현장에 가니까요. 야, 이거 혹시 마술사가 실수를 하면 죽는 거 아닌가? 이 당근이 진짜 그냥 완전히 그냥 얼마나 그냥 쓱 하고 잘려나가는지 실수만 하면 저는 죽는 거예요. 그 기분을 여러분도 느끼시려면 교회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서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내가 실수만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또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기도를 하게 돼요. 정말로.
정말로 이거 농담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혹시라도 실수면 저는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일단 맡겨놨어요. 근데 그분은 늘 했던 거라서 그런지 아주 자연스럽게 카운트다운을 하더니 칼날이 떨어지는데 섬뜩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성도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때 보냈어야 되는데 하면서. 가짜 죽음이잖아요. 가짜 죽음도 섬뜩한데 오늘 예수님은요, 진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27절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할 말조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괴로우면 어때요? 힘드시죠? 누가 그래도 어때요? 힘드시죠? 그래도 어때요? 그 소리도 듣기 싫어. 힘드니까 누가 그냥 아무런 소리 안 하고 기도만 해줬으면 좋겠어. 누가 와서 그냥 손만 만져주고 어깨만 만져주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힘들지요. 어떡해요. 어렵지요. 이런 말조차도 너무 힘들어. 그런 경우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뭐 다들 꿀을 드시고 오셨네요. 아침에. 자, 그러한 일들 앞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겟세마네 마지막 밤에 했던 기도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전부터 자기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여러분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마지막 유언 하나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위험하죠. 예? 나와 들어가서 수술하고서 살아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마지막 모습처럼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 죽음이면은요, 연극 배우가 죽는 역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연극 배우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죽는 것처럼 보일까를 연습하지 진짜 죽을까를 걱정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가짜로 그냥 슬쩍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인데 예수님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마치 코미디언이 상담소에 가서 누가 나 좀 웃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소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 뜻과 내 소망들 대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지는 일을 위하여, 어느 때에 로마가 섭정하고 있고 언어가 통일되어 있고 그리고 어디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넓은 알렉산드라가 만들어 놓은 그런 대제국이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준비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떨 때일까요? 이렇게 준비된 시대예요. 여러분 클릭만 하면요, 저 아프리카에서도 동유럽에서도 저쪽 어디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로마의 시대와 똑같이 지금의 시대도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미국에 살아서 영어도 어느 정도 해요. 그래서 한국말 프로그램, 영어 프로그램 웬만한 것들은 다 섭렵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영화 정도는 그냥 보잖아요. 그죠? 자막 빼고 보잖아요. 그죠?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아도 안 늘더라고요. 미국에 산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아무리 자신의 뜻이 어때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들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그냥 사는 거지 뭐, 내 나이 먹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인생 사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나도 되는데, 내가 일제시대 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심겨져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냥 뭐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뭘 사랑해서 내가 나왔죠. 그렇습니까? 실수해서 나온 분들이에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와 어떠한 사명, 이것을 위하여라는 그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작정도 하셨군요, 오늘.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두 가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여기 예수님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사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살아나가는 것?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이거는 아니죠. 왜? 아니, 우리 같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 짐승도 물에 빠져가면은 사람이 목숨 걸고 가서 구해주는데, 사람인데?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냥 살다가 우리가 가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가치 있어요. 어느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조금 부족해, 모자라. 근데 다른 집 자녀랑 바꾸겠어요? 다른 집에 똑똑한 애랑 바꾸겠어요?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그런 자식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가져요. 트럭만 갔지. 예. 그죠? 트럭은 가져야지. 준다는데. 자녀는 안 바꿔도 트럭은 받아야지. 자, 주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서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우리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관순 너는처럼 태극기 들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창식이명 하는데 제일 먼저가 있었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어디든. 예. 윤봉길 의사처럼 도시락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윤봉길 의사 도시락 들어줬던 사람이라고. 그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분별해야 될 시대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사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 그걸 분명히 아셨습니다.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오늘의 두려움도,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 삶에서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자요,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것이 분명하면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게 뭡니까? 예수님이 뭐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슈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원래 이름 사운드가 예슈와예요.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이름들의 정확한 한국말 발음이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부르면 다 이상하게 부르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인 줄 알죠. 우리도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아세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좀 이름 불러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슈와. 예슈와. 예. 뭐 예슈와 부른다니까 뭐 여기는 뭐 다른 신을 섬기나?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그 구원자의 이름을 드러내게끔 하는 이름 뭐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하게 내가 가갖고 주님, 대단한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헌금을 드려서 교회를 줬습니다. 엄청난 일을 안 해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높이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 나는 거 하나님 소리죠? 언제 하나님의 소리가 났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소리가 나셨어요?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또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산, 그리고 여기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6월절 준비하느라고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새는 이야기가 13, 14, 15, 16, 17 5장에 걸쳐서 나와요. 하룻밤에 있었던 얘기가 5장에 걸쳐서 나와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요한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대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Already.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런데 아직 그 영광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진 않았지만 죽음을 선택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셔서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진짜 그것이 실행되고 수행됐을 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죽어봐야죠. 그래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게 있죠.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있습니까? 없죠. 죽어야지만 주어지는 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선행 먼저 already 경험되는 경험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 있으시죠? 다음 주부터는 줌으로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비협조적이시면은 저 설교 못합니다. 예? 아니 그 옛날 그 버스도 말이야 안내양이 버스 치면서 오라 해야지 버스가 가요. 아멘을 해줘야지 설교가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참 센스가 없네. 예, 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덜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예, 아멘 할 때는 아멘 해주세요. 왜 아껴서 뭐 합니까? 아멘 하면 내 신앙 되지. 자,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되는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제가 죽어봐야 알죠? 아니요. 죽어봐야 아는 부활이 아니라 이미 경험된 사람은 미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마지막에 내 육신도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닙니까? 오늘 모의고사를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러면 야, 진짜 시험 봐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겠구나. 감이 오죠. 우리가 이미 경험되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사람들은 듣고서 이게 무슨 소리지? 천둥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근데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아? 분별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거기 같이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님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아야지만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하나님 영광을 내려주셨어요. 그것도요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말씀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거 내가 인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참 잘하였도다라는 그 말씀은 내가 나 잘했어.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구제를 했어. 잘했어 오늘. 마음이 뿌듯해 오늘. 발걸음이 가벼워. 그거 누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 잘했다. 하나님 인정해 줘야 된다. 주님,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많이 사람들이 모이겠습니다.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낳는 일을 해도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사역은 뭐다? 가짜로 판명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사준 다이아 반지를 진짜 다이아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평생 살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소천하시고 이제 이거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지라고 전문가에게 들어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거 뽑기로 사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게 다이아인 줄 알고서 교회 갈 때도 이렇게 차고 다니고 머리도 이렇게 맨날 이 손으로만 했는데 전문가한테 갔더니 가짜. 나는 내 신앙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정말로 내 주님의 길들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전문가.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 네가 똑바로 길을 걷고 있구나. 그래 네가 내 길을 걷고 있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이거를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주님이.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감정에 취해서, 내가 오늘도 뭔가 선한 일을 한 것 같아서 어깨가 억쓱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 걷고 있어. 내가 오늘 예배도 갔는데, 내가 헌금도 드렸는데, 주님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요,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그래 수고했다. 주님 인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네요. 근데 주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뭔 일인지 알아요? 주님 제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누가 인정해 주면 된다고요? 주님이. 내가 보았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인정하심을 사모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기다가 그냥 내동댕이 쳐놓고서 그냥 나 혼자서 나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심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래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없지.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니 예수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면 끝나는데 사단도 그걸 노렸거든요. 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 죽이면 끝나. 여태까지 선지자들 계속 잔챙이들 보내가지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죽이느라고 힘썼는지 몰라.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침례요한까지 못 베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안 죽으면서 주님 모아주세요. 모으긴 뭘 모아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 보고 가 사역해. 내가 승천했다고 가서 빨리 가서 보고해 사람들한테.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 몇 명이에요? 이거는 또 말 못하죠. 120명이에요. 우리 성경을 좀 봅시다. 그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380명에 대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얘기를 나눴겠죠.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봤어? 아유 구름을 타고 가시대. 손을 옹 줄 알았어. 아무도 안 믿어. 380명이 가서 예수의 승천을 보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거기서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 복음은 내가 본 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성령이 심령을 주장하시는 걸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도 없으면은 복음 증거에도
안 돼. 안 돌아와. 그러니까 뭘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떠나지 말고 유해라. 여기 있어. 그래서 마가야 다락방 빌려가지고 120명이 열흘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들리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죽어야지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씨앗 집에다가 딱 보관만 해보세요. 한 알 그대로 있죠. 그런데 봄이 되어서 나가서 심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자랍니까? 어떤 분이요 참외를 3개를 먹고서 참외를 먹고서 3개의 참외를 까먹고서 거기에 나오는 씨로다가 씨를 심었대요. 3개에서 나오는 참외. 뭐 보통 한 박스 사면은 참외 한 9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3개 까먹고서 3개의 씨를 갖다가 발라내가지고 씨를 심었더니 1년 농사가 되더래요. 무섭죠? 와,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뭐 했던 거예요? 네?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사람을 이끄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지 모이죠. 죽어야지 예수님 믿죠.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는 이 시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이라도 빛이 잠깐이라도 너희들에게 있는 기간 동안 빛의 자녀가 되라고 3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다음에 그 다음으로 밀어보시면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는 올 때 잡는 거예요. 자, 여기 3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둠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어둠 속에 흑암 속에요. 혼돈이 있고 흑암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뭐라고 그래요?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이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chaos, formless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없으면 교회를 늘 다녀도 뭐가 진짜지? 뭐가 가짜인지 헷갈려 계속. 두 번째 공허함, emptiness.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뭔가가 안 채워져. 그래서 옛날에는 청년부 회장을 했던 사람이 나도 옛날에 왕년에는 청년부 회장을 했어. 근데 지금은 안 다녀. 이런 소리예요. 나도 옛날엔 다녀봤어. 나도 옛날에는 뭐 하나 했어. 근데 뭐 다녀보니 뭐 별거 없더라고. 뭐. 흑암은 그래요. 근데 그 흑암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잡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흑암으로. 어둠은 항상 잡아서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물귀신처럼. 그 물 사고 난 데는 계속 사고 나죠? 물 사고 난 데는 계속 사고 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고 다발지역하고 붙여놓죠. 계속 그렇게. 어둠이 그래요. 어둠은 계속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물리치십시오. 어둠을 물리치지 않으면 어둠에 빨려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빛의 자녀로 살려고 그래요. 어둠을 끊어내요. 어둠이 오면 빛을 더 밝힙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다니지 말고 빛의 아들로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어둠에 있으면 가는 길을 어떻다고요?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있으면 내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냥 돈만 벌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돈. 앞만 계속 보고 다니는 거예요. 목적, 돈. 좋은 학교 가야 돼. 왜? 돈 벌려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왜? 돈 벌려고. 모든 인생의 초점들이 다 돈으로 맺혀져 있어요. 결혼해서도 그럴 거예요. 우리 맞벌이 해야 돼. 왜요? 돈이 필요하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맞춰져 있어요. 나중에 우리 학생들 혹시 커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아내의 재력을 보거나 남편의 재력을 보고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물어볼지도 몰라. 우리 어떡하지? 우리 아들은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그러면 예,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뭐. 예. 아멘이 여기서 나오네요. 예. 믿는 거는 주님밖에 없죠. 어둠은 항상 우리를 붙잡아서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빛의 자녀는 어둠이 끄잡아서 우리 속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범민할 그때에도 어둠을 물리치고,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나를 보내셨사오니, 이때를 위하여서 보내셨사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소서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작업들을 하십시오. 그걸 끊어내는 작업을 하셔요.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어둠에 괜히 들어가가지고 끝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 살지 말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왜 교회를 가는 거지?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빛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 정말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뭐죠? 찬양? 우리가 걷는 이 길 있잖아요. 이 길 끝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신. 그거를 믿고 가는 게 빛의 자녀예요. 근데 어둠으로 가면은 이 끝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기 시작해. 과연 계실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케이오스. 혼동되기 시작해.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확신이 없어요.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총으로다가 여기 한 군인들 10명이서 총을 다 한 3명, 4명 세워놓고서 총뿌리 앞에서도 주여! 하고서 그냥 손도 못 들지. 주여! 손 들고서 있다가 소리 지르고서 예수 이름 부르고서 자기가 갈 곳이 확실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아닙니까? 내가 갈 곳이 확실하니까. 빛의 자녀로 살았으니까 나는 가는 길이 보여. 이 끝에 주님이 있다는 것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총뿌리 앞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가는 길 끝에 주님 계십니까? 우리가 걷는 길 끝에 주님 계십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저는 정말로 걱정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는 길 끝에 주님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예. 주님께서 분명히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나를 짓이기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복종시켜 보십시오. 학교 가는 학생들 어떻습니까? 졸린 눈 비벼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로 힘들고 피곤한데도
정말로 피곤하고 힘든데도 아침에 스케줄이 있어. 그럼 일어나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막 피곤해. 근데 오늘 누가 운동하지?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빛의 자녀로 살면 어둠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한번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